오래간만에 짧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아주 길었어요. 그래서 길었는데 오늘은 좀 짧은 대신에 여인이 아기를 낳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할례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 정결한 곳, 그 옆에 부정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결한 곳에 살아요. 정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 살면서 거룩히 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키는데 잘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부정한 것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보다 더 갑절로 14일 동안을 부정하다 해서 집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성물이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집에서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니까 40일 동안을 나가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과 또 66일 합치면 80일 동안 아주 차이가 나죠. 이 말씀을 보면 아예 하나님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은 태의 열매는 생명의 기업이고 너에게 주는 상급이고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서를 보면 또 부정한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아이를 낳아서 피를 흘리죠. 낳을 때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산한 어머니는 그 율법을 따라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산모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아이를 낳은 산모를 신경 쓰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은 그 산고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산고의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은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고하라는 거예요. 자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의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그 아이를 가진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오랜 기간 동안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는 얼마 동안, 한 달, 보통 한 달. 근데 그냥 막 3일, 이틀, 3일 만에 막 퇴원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3일 만에, 8일 만에 빨래하고 밥 짓고 그러면 여자 몸에 아주 좋지 않아요. 괜찮아, 건강해.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손발이 차고 막 몸에 병이 생긴대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여자 몸에 영양을 빼앗겼어요. 남자는 영양 뺏길 일을 하지 않아요. 뭐 양양 먹고 좋은 거 그냥 보약 다 먹고 남자는 뺏길 일이 없는데 여자는 아이 나오면서 영양을 다 뺏겨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여인의 몸에 회복시키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일반인들을 만나는 것을 차단시켰어요. 가만히 너는 아이와 엄마의 몸이 안정될 때까지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집안에 조용히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와 교제 나누게 하셨어요. 아이가 가장 편안한 때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예요. 모세가 공주가 모욕을 하다가 떠내려온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누구 모유 먹일 유모를 찾다가 진짜 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돈 받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엄마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여자 봤습니까? 최초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모세는. 유대인이라는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의 모유를 먹여야 그 아이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대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가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든든하게. 아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그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이 낳아버리고 난 바빠 그러고선 땀 볼 일 본다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아주 좋지 않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그렇게 집 안에서 아이와 교류하면서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집에만 두게 한 것은 부정하다. 그것은 죄의 선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게 한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예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남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금방 그 아내와 동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아이를 낳고 임신했어요. 여자가 임신했는데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상녀에게 가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금욕에 대해서.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산모를 그렇게 부정하다 그래서 가두어두는 이유, 또 모유를 먹이고 아이에게 영양을 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아이와 교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길로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살게 되었지만 형들의 배신이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 또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크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다가 또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 풍성한 흉년이 들었다가 또 흉년이 들었다가 아무것도 쌀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을 다 그거 덕분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자 귀신 들린 여인, 점성술을 하는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온전한 정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점을 잘 치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그 여인의 주인이 돈 버는 게 이제는 귀신이 나감으로 해서 돈을 못 버니까 누가 이랬어! 그러고서는 죄를 덮어씌워서 사도 바울을 감옥 가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간 것을 통해서 간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에게 앞으로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주도에 살 때, 그리고 대전에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주도에 살다가 대전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 떠나서 큰일, 아주 실망스러운 일, 큰 코 다치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이에요.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위험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워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걸 통해서 여인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집에 있게 하면서 영양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는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나서는 나면 80일.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를 주셨죠? 남자아이는 잠깐 동안만 쉬어도 되고 여자아이는 오래 쉬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를 태어나고 여자아이를 태어난 것이 몸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남자아이 태어나기 전에 남자아이의 움직임은 어때요? 뻥뻥뻥 움직임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인 줄 알아요. 태어나고 보면 남자아이예요. 또 여자아이는 임신한 중에 톡 움직임이 아주 작아요. 조용해요. 힘이 없어요. 여자아이들이.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출혈이 아주 크대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본 결과 남자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산모가 건강한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산모가 더 약해진대요. 더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서 막 놀 때 전화가 와요. 친구 집에 자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 마음대로 자고 와라 허락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자아이가 밤 10시 넘어서 엄마 나 뭐 때문에 늦어 전화 오면 엄마가 막 화를 내죠. 빨리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여자아이가 무슨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쳐요. 부모님들이. 그 이유는 여자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보다도 여자들은 평생 더 보호가 필요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메달 감이 있는데 뭐냐면 교통사고 1위, 자살 1위, 낙태 1위래요. 낙태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어요. 낙태는 살인과 똑같습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남녀가 같이 데이트하는 것을 봤어요. 전에는 그냥 얼굴만 마주보고 서로 막 두렵고 그러는데 그냥 백화점 공공장소에서도 요즘은 아주 함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불편한지 시선을 느꼈나 봐요. 그냥 함부로 여자 치마들도 요즘 너무너무 짧아지고
어. 유행이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점점 그런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언제나 여자들은 많이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일을 쉬게 한 거예요. 40일과 80일의 차이를 보면 남자들은 똑똑하고 여자들 똑똑한 거, 남자들 똑똑한 거 보면 여자들은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40일 동안만 모유 먹고 끊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80일 동안을 보호받고 더해요. 그리고 또 어휘력도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똑똑해요. 저희 여동생 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똑똑해요. 그 이웃집에 있는 남자아이는 오히려 말을 잘 못해요. 오히려 그냥 행동으로, 몸으로만 보여줘요. 막 짓궂기만 하지 말은 느려요. 동갑내기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렇게 싸운대요. 3년 차이 정도, 3, 4년 정도 차이가 그렇게 맞대요. 나이 연령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자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보호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보호하고 신경 쓰고 집 안에서 그렇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양피, 할례를 행하게, 빨리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한 이유는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난 후에 빨리 8일째 되는 날 해야만 피가 금방 멎는데요. 그 후에 하면 피가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된대요. 그래서 빨리 할례를 행해야 8일째가 제일 좋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2위예요. 할례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포경 수술. 한국 사람들의 80%가 그렇게 수술을 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개종했느냐? 한국 사람들 다 유대교로 개종했느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했어요. 많이. 왜냐하면 한국 사람 특성 중에 너가 하면 나도 한다. 나도 해. 이게 좋대. 그러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또 호떡 장사, 농아인들 호떡 장사 누가 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호떡 장사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믿음의 할례,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40일 후에, 여자는 80일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죄 용서받는 제사,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또 죄사함 받는 속죄제는 비둘기, 양을 못한 사람은 집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Thank you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 think, 생각,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땡큐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누가, 나의 생명을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의 자녀를 누가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런 뜻이 바로 감사의 뜻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주신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영양을 주고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일꾼 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탄생의 순결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40일 동안, 8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엄마 모유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또 영양을 빼앗긴 영양이나 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로 잘 키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